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두 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기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으면 좋을 터인데, 제가 이제 이 한 절만, 우리 성도님들 꼭 이 한 절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절만 딱 써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번 해봅니다.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다르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 곳을 제목을 써놨는데, 시몬아 너의 하늘은 열렸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대목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 대목이 쓰여 있는 장이 사도행전 총 28장 중에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잘 아시고 외우는 거 말씀 있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그 12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로 코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10장까지 중에도 어떠한 사람도 이방인 중에 성령 모신 사람이 없고,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들어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고넬료 가정 얘기가 나오게 되고, 고넬료 가정 가운데 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또 베드로와 연결하게 되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 대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 중간에 쓰임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각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니죠. 어떤 징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역사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처음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도 각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5장에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4장을 같게 보질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동생이 먼저, 안드레가 요한과 더불어 둘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쫓아와서 이제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을 하는 거죠. 안드레가 동생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못해 끌려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께 딱 가자마자 주님께서 딱 한마디 주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딱 그 말씀하시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물을 딱 던지고 역사를 엄청나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와 비슷하지만 또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잔뜩 하고 와서 정말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은 것이죠. 마음이 낙담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를 대고 있을 때 주께서 이제 배를 잠깐 띄우자고 타시더니
배를 잠깐 띄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두룩 막 모였습니다. 해변가에. 그때 주님께서 해변가를 놓고 배를 띄워서 거기서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죠. 그리고 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거는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르게 세 번째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 잡아보니까 2배 가득하게 엄청 잡힌 거죠. 그때 회개하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한 번 부른 게 아닌 거예요. 각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이 중요한 게 시몬아 거듭 부르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쉽게 보지 마시고 각별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부르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거듭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단단히 세우도록 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그때 바라보시는 모습은 정말 이렇게 그냥 마음에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딱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부르시던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밤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후에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이나 거듭 부인하는 그 대목,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부인하는 것,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21장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죽으시기 전까지 베드로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때 하신 말씀. 이때는 주님께서 뭔가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마지막 말씀이 이때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몇 번 나타나시지만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때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또 3번을 물으시죠. 그 다음은 이제 잘 아시는 그 대목처럼 이제 그 사도행전 그 대목입니다. 쭉 이어서 2장에 또 그 성령 모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 모신 다음에 오순절 설교하게 되면서 3,000명이 회개를 하죠. 5장 보게 되면서 4,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4장 또 보시게 되면 문들이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죽은 지 살리고요. 엄청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 전하리라 그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었을까요? 시몬은 왜 잃어버렸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냥 온 사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율법으로 떡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쩔어 이렇게 말하죠. 쩔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은 대부분 먹는 것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먹지 말라는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보시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서 땅에 들여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자기 같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이 있었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이 있었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는데,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그는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완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완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 모셨습니다. 성령 모신 지가 10수년 전에 성령 모셨습니다. 여기 10장은요 2장 읽고 나서 10수년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12, 13년 지났습니다. 놀랍게 역사했죠.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앉은 벽에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온갖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완고한 것이 있는 것이죠. 성령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것,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뼛속에 있는 그 습관, 또 완고함,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아마 성령 못 모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 모시지 않았습니까? 방언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축사하기도 하고요, 역사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개혁,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은 나부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고함 없습니까? 베드로 어느 순간에 3년 반 동안 주님의 삶을 줄기차게 봐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봐왔죠.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구보다 영적인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많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역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이렇게 많이 모시고 방언 이렇게 많이 말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세교회에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놔버리지 못한, 어느 순간에 꽉 붙들고 1500년간 붙들고 왔기 때문에 놔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십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놔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일까? 시몬,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은 사람, 말씀을 들었다. 시몬, 시몬, 심온 같은 말입니다. 시몬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는다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을 때 이렇게 마음속에 음독심독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발성을 하면서 읽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음률 맞춰가지고 이렇게 읽습니다. 하늘 전 따지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럼 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는 사람이고, 여기에 돌리는 사람이고, 인설주에 또 문지방에 다 붙이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늘 그 말씀으로 산다,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으로 산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된다는 얘기는 말씀에 쓴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반석, 내가 이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놓인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이 페트라 위에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페트라 위에 있는 페트로스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또 집은 누구십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퉁이 돌이세요. 그러면 이 돌멩이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페트로스는 페트라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페트로스는 페트라를 벗어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줄기차게 역사에 오셨지만 완고한 어떤 것을 끝끝내 붙들고 한 걸음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3번 말씀하실 때도 끝끝내 3번 말씀하시지만 그는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이거 못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잡아먹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시몬에게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리버리한 이인재 형제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어느 순간에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고 그 이후에 보아 같은 진실한 믿음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될 줄 주님은 아신 것이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일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려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막 말하는 걸 듣게 되고 또 하나님 높이는 걸 보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뀌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 10장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바로 그 대목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학, 새로운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생명을 허락하셨도다, 성령 모시겠구나 하면서 11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 생기게 되고 12장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13장부터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바나바와 같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될 걸 믿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고 답답한 완고한 시몬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이뤄가는 페트라 위에 있는 페트로스, 이 돌멩이, 모퉁이 돌을 닮아가는 돌멩이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에 이렇게 끈이 있는 큰 보자기같이 내려오더라. 거기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대목을요 말이죠. 누가복음 2장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7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목동들이 있다 보니까 목동들이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역사가 있는 거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어디 감이 있다. 근데 그 표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말구유 그릇입니다. 말밥 그릇입니다. 말구유에 강보 보작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구유 그릇이죠. 말밥 그릇입니다. 말과 서가 먹는 밥그릇입니다. 말구유에 있는 강보 보자기에 쌓인 아기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한 그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온 그 그릇 무엇이겠습니까? 그릇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봐도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기 그지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거, 날개 달린 어떤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겠죠. 그죠? 또 말씀,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방인들까지 두루 먹게 하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어느 순간에 성령 모시게 되고 놀랍게 역사하게 되고 엄청난 역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하늘이 열리지 않은 시몬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시몬아 너의 하늘은 열렸느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을 여셨습니다. 여기 우리 11절에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하늘이 또 열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더라도 또 말이죠. 어떤 사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께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도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하고 시몬의 하늘이 열린 것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시몬의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베드로가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속에 너의 하늘은 열렸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혁교회 시몬 여러분들, 개혁교회 시몬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늘은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은 이미 열렸습니다. 아들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완고한 것들,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고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언행, 말의 습관입니다. 제 말은 원래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랬던 그 모습이, 원래 그랬던 어떤 사람 시몬이 1500년간 내려왔던 완고함을 벗어버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 대목, 여기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시몬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후에 말씀 때문에 1500년간 묵은 그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역사하게 되고
신앙을, 그때까지 유대인 크리스찬의 이 신앙을, 또 신학의 모습을, 완고한 그 인간성들을 벗어버리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페트라 위에 있는 페트로스, 모퉁이 돌을 닮아가는 그 돌멩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마다 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의, 시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 100점 만점에서 한 30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시몬을 사랑하신 특별하신 분께서, 시몬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어떤 특별한 것이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봤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특별하심입니다. 인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끝내 인내하시는 그분,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까지 끝내 인내하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시몬에서, 아담에서 시몬 되고 시몬에서 베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덩어리 아담이 어느 순간에 말씀 들은 시몬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시면서 참으시고 딱 다가오셔서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 주시면서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 나의 하늘을 연다면, 주님을 향해서 연다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내 이 답답한 이 완고함을 연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며 특별하신 주님, 내 앞에 나를 향해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내 하늘을 열겠사오니, 하나님, 열려진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죄 사람으로 성장케 나를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주여!